로마서 12장 7절 8절 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7가지 중에 2가지를 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앞에 있는 섬김의 1까지 2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봤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지 봤다고, 그걸 봤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봉사하고, 무턱대고 전도하고, 무턱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전도를, 그 봉사를, 그 섬김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7가지 하는 그 은사의 목록 중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어떤 마음 안에서 너희가 이 일을, 또 어떤 마음 안에서 이 일을, 꼭 그런 식으로 뭐뭐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7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도 그 섬김의 마음 안에서, 예언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의 분량, 그 은혜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3번째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바뀌어요.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가르치는 자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인 용법을 살려서 우리나라식으로, 우리 한국말로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이거 원래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더 와닿는 표현이냐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 식으로는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르침 안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가 납득하기 좀 어렵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맞는 본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냥 말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데, 그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자는 가르침 안에서 이 일을 하라요.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가 배운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르친다는 말도 역시 배운다는, 라마드라는 배운다는 말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말이나 헬라적인 말이나 가르친다는 말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배운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가르치기만 하셨냐?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가 그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대요.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도 배워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내가 배움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배우고는 마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을 내한테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다는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부모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는 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한테 하는 보통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늘 따라다니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늘 주님께 배우면서 누구보다 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침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복음이고 말만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얼굴 표정, 내 말투, 내 삶의 여러 가지 행동, 태도, 자세가 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야.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진짜 구원자야. 가라 했더니 그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예수님 주소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그리스도고 내가 멀리에서 왔고 그러지 않고요. 와서 봐봐. 와서 봐라. 라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얼굴을 통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본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주소지는 그냥 어떤 응압력이 내 주소지입니다, 은평구가 내 주소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의 주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소지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예수님의 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 늘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보여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떻게 복음을 말로 다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설명합니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놀랍고 대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싶고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배우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본이 되는 그 삶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너는 내가 나에게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긴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더 큰 힘이 있고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지는, 누가 봐도 고개가 숙여지고 수긍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훨씬 유익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유 왜 내 자녀들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서 하나님 내가 늘 배우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늘 본이 되어지는 내 안에도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 딴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삶의 그 가르침이 유익이 될수록 내 사역의 가르침이 유익이 될수록 내 봉사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것들이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늘 배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늘 본이 되어지는 말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많은 정말 훨씬 많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바 여왕이 듣기만 하다가 솔로몬 왕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말로만 들었더니 와서 본즉 들은 것은 실제 본 것의 절반도 안 된다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많은 본이 되는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